오늘 복음은 좀 예민한 주제입니다. 강론 제목이 이혼은 해도 되는가? 안 된다. 안 된다. 답이 나왔다. 어떤 분들은 이미 이혼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이혼을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죠, 지금? 또 지금 함께 살고 있어도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로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해당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머지않아서 닥쳐올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19만 4천 쌍이 결혼을 했고 9만 2천 쌍이 이혼을 했어요. 47.5%가 갈라섰습니다. 저는 어제 학교 운동장에서 10년 전에 입학했던 두 친구의 혼배 미사를 직접 했는데요. 이 말을 하면서 너네들 좀 살다가 아니면은 이혼하지 라는 생각으로 결혼하는 거지? 했더니 아니라고 했어요. 당연히 아니지. 아니지. 근데 그 아닌 사람들이 많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선교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르셨고요. 이제 바리사이들은 엄청나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막 질문을 해요.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거는 이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도 됩니다라고 하고 모세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진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했어요. 했어요. 신명기 24장을 보면 이혼장을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전적으로 그 당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말이었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여자는 재산 같은 거 막 물건 버리듯이 버릴 수 있는 존재였었어요.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혼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배우자가 음행을 했을 경우, 바람 폈을 경우만 이혼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 모든 사유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다른 이유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오히려 이혼을 막은 거야. 못하게 막은 거.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합당한 이유를 적은 서류를 공증받아서 정당하게 이혼해라. 그거 아니면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니까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해서 너희에게 남긴 거야.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말은 악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니들이 노포테 처먹었으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한 거야. 요즘 사회는 이혼이 아주 흔해졌어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혼의 사유들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무너지고 깨지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요즘 이혼이 많아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기주의 때문이에요. 상대를 위해 희생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내 성공과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고요. 내 감정이 중요해서 내가 싫으면 끝이에요. 내 행복에 도움이 안 되면 배우자 버려도 돼. 배우자 정도가 아니죠. 자기가 낳은 자식도 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강요받는 거. 나를 어떤 틀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마. 결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틀에 내가 매이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내비둬. 이거예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 가정은 다 파괴됐어요.
개인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준비가 돼 있어요. 내가 손해라는 결론이 나면 바로 손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혼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거든요. 이것 중에 가장 큰 영향은 미디어가 주고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재밌죠? 재밌어요. 수염 이렇게 기르고 맨날 약초 캐고 물고기 잡고 정신이 맑은 삶을 살아요. 근데 대부분 부인과 자녀들은 도시에 있대요. 놓고 온 거예요. 50대 이상 남성들이 열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혼자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또 나홀로 사는 연예인들을 보여주면서 혼자 사는 자유. 이게 그들이 외롭다라는 컨셉이지만 결국에 외로움을 극복하고 재미나게 사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혼을 미화하는 프로그램들이 넘칩니다. 요즘에 굿 파트너라고 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얘기가 또 아주 핫한 드라마였었는데요. 여기 부부의 정의가 나와요. 부부란 가족이 되어버린 남이래요. 가족이 되어버린 남. 부부가 남이 가족이 된 건 맞잖아요. 근데 가족이 되어버렸대. 되어버렸어. 또 가족의 정의도 나와요. 가족이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친밀해져야 되는 관계래요. 이런 말을 듣고 내 가족을 보잖아요. 진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친밀해져야 되는 관계. 아, 지긋지긋하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물었지만 결혼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결혼의 절대적인 개념. 사회적인 문화나 통념이나 전통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거기 사니까.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세상의 문화는 계속 변합니다. 사람이 만든 법도 변해요. 근데 이런 사람 안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결혼은 누가 만든 거다? 하느님이 만드신 거다. 오늘 만드셨잖아요. 오늘 말하셨잖아요. 창세기의 말씀에 사회적 합의, 문화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창조물인 거예요. 그분의 기준. 그래서 바리사이들은 이혼에 대해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결혼은 무엇인가? 그 의도, 하느님의 의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국 사회는 방황하고 있어요. 이혼이 미화되는 사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사회만큼 성문화가, 성윤리가 급격히 무너진 나라를 못 찾아요. 반문화가 이렇게 발달된 나라는 없어요. 겉보기에 그렇게 화려하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을 떠난 행복과 번영은 하느님께서 보장하실 수가 없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사회도 국가도 다 무너져요. 행복한 국가는 정치가들이 만드는 거죠? 아니에요. 행복한 국가는 정치인들이 만드는 거다? 아니다. 행복한 국가는 우리 가정이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그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거는 우리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깨는 쪽이 아니라 화해하는 쪽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갈라서는 게 결코 답이 아니에요. 갈라서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보다 갈라서면 안 되는 하느님의 명령을 먼저 생각하고 지키려고 했을 때 하느님의 은총이 내려질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느님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주는 축복을 능가할 수 있는 복이 없어요.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부부관계를 굳게 지키려고 힘쓰는 분들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건강한 세상, 오늘 우리 김삼래 안나 어르신께서 지향하신 대로 온 집안이 건강하고 온 세상이 건강한 그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소명을 분명히 하도록 합시다. 아멘.